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저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있고 또 갈수록 더 아름답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멋있게 끝나는 내용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끝나죠. 근데 정말 멋있게 기대가 돼서 막 가다가 아주 슬프게 끝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엔딩에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엔딩에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엔 좋았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었어.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떤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의 믿음의 스토리는 이래요. 쭉 가다가 막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는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왕을 살펴볼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은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아사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몇 번째 안 되는 왕이 바로 남유다 왕 아사왕인데 처음에 이 왕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선한 왕이다. 아주 좋은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은 완전히 어리석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왕은 결론 맺는 좀 안타까운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저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전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지만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 안 지나서 에티오피아라는 커다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쳐들어오냐면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적혀요. 옛날에 100만 명이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거예요. 300대의 전차. 300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전쟁을 할 때 탱크가 300대가 우르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100만 명의 군인과 300대의 전차. 엄청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사왕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라고 아사왕은 기도해요.
그래서 100만 명과 300대의 탱크와 전차가 와서 다 공격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전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져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아사왕 시대 때는 처음 10년, 그 다음 35년 동안 전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아사왕이 아주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제 말년쯤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가 36년째 되던 때 아사왕이 다시 한번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 외적은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직 사이가 좋지 않아.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국경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땅이야. 아니야, 여기 우리 땅이야. 또 쳐들어오고. 여기 우리 땅이야. 다시 쳐들어가고. 아니야, 우리 땅이야. 하고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진짜 여기는 우리 땅이야. 하고 딱 아주 중요한 곳에 자기 도시를 막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성벽을 쌓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남유다가 그걸 보니까 그 땅을 뺏기면 우리는 가는 길도 막히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왕이 그 땅을 놓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북이스라엘이 저기를 쳐들어와서 저기다가 엄청난 성을 짓고 있네? 아, 저거 뺏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 나라가 지금 저기에 군사를 보내서 저 성을 짓는 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사왕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요. 그게 뭐냐면 그 옆에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좀 센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아람이야. 아람이라는 곳. 아람의 왕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하고 처음엔 사이가 안 좋다가 조금씩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서로 침략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아람의 왕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가만 보니까 자기 왕궁에도 은과 금이 좀 있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가니까 거기에도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가져왔던 은과 금이 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저걸 다 모아다가 저 아람 왕에게 주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깨지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치자. 그래서 은과 금을 다 모아요. 왕궁에 있는 것도 모으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가져와요. 갖고 와서 아람 왕을 만났어요. 아람 왕이시여, 너는 남유다 왕이 아니냐? 나는 북이스라엘하고 친한데 너가 왜 왔냐? 아, 이걸 보세요 하면서 쫙 펼칩니다. 그랬더니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은과 금이 막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아사 왕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우리와 싸우는 중에 커다란 성을 하나 짓고 있어요. 이 성을 못 짓게 지금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좀 전쟁을 해주세요. 치러 가려는 모습만 보여줘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그 성을 짓는 것을 멈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은과 금을 받고 그 성을 이제 못 짓도록, 이스라엘이 그 성을 못 짓도록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아람이 우리와의 계약을 깨고 약속을 깨고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군사와 인력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러 가요. 그래서 그 성은 그냥 짓다가 마른 성이 돼버리고 그때의 유다가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다가 또 다른 곳에 막 성을 지어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생각하던 왕인데 이 아사왕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람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과 좀 사이가 나빠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한 사람이 아사 왕을 찾아와요.
그 예언자의 이름은 하나니라는 예언자였어요. 이 예언자가 찾아와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시여, 왕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100만 명이 와도 300대의 탱크가 와도 다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왕이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자신을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이 잘못했어요. 왕은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아사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내가 지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뭐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안 되겠다. 너는 감옥에 가둬라. 여봐라, 저 사람을 묶어서 감옥에 가둬라. 선지자가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밑으로 점점점 떨어집니다. 밑으로 가다가 점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을 쌓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또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어요. 백성들도 학대하고. 나중에 말년이 되자 이 아사왕이 이제 늙고 병이 들어요. 특별히 발에 병이 들었다고 나와요. 발에 병이 들어서 아사왕이 이제 끙끙끙 앓아요. 아,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파. 아, 다음 날인데 못 걷겠어. 아, 이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발목이 꺾였어. 너무 아파. 깁스해야 될까? 여봐라. 네. 근처에 좋은 병원 없느냐? 좋은 정형외과 없느냐? 내가 거기 가서 엑스레이도 좀 찍고 주사도 맞고 좋다는 약도 쓰고 이렇게 좀 나아야겠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왕의 다리를 아프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제 나는 병원을 찾아다닐 거야. 제일 좋은 의사 데려와라. 아사 왕이 이렇게 말년에는 이제 아주 그냥 가다가 밑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람만 찾는 왕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8절 뒷부분부터 9절 초반부예요. 시작.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화살표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화살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고 싶어요? 1번 이렇게 평생 가고 싶다. 2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싶다. 3번 지금도 별로 안 좋지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되고 싶다. 몇 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옆에 가족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점점점 화살표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루에 3개 정도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해보고 감사기도 드리고 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너무 뻔한 것 같죠?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루에 5분이라도. 오, 좋아요. 내리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아사왕처럼 좋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 다른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향해져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